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 교회 시작, 예수의 증인 46번째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 라마단 영상을 봤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지난 화요일날 월드미션의 보고 오늘 또 보는데, 야, 진짜, 네.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예수님이 정말 맞구나. 왜? 저 20억 무슬림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들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들의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요?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알라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 이제는 의술이 좋아져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저는 볼 때 100세 전에 예수님이 꼭 오실 걸 믿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의 증인된 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다 그와 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부활절임을 믿습니다. 내일이 부활임을 믿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상의 사람들의 터가 무너지니까 예수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터를 붙잡고 쌓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80 넘어서 무릎이 아프시고 할 텐데 터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1장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터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터가 되셔야 돼요. 저에게 있어 터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목사의 터가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무나 기쁜 것이고, 젊은 청년이 예수를 믿어도 기쁘겠지만 저렇게 80이 넘으셔서 평생의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수랑 자기가 안 만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태옥 성도님 같은 분이 계시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터고 헌금을 적게 하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이방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정성을 많이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성이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돼야지만 우리가 사는 걸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직장이 좋고 건강하여도 예수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마른 풀처럼 시들어서 점점 약해질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 보셨죠? 저분들이 과거에 다 뛰어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인생을 보니까 풀의 꽃같이 시들어지고 시들어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 저분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가 있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편 5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쫓아 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을 찾고 계세요. 의인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숨겨놓으셨어요. 어디에 숨겨놓으셨을까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너희들의 소리를,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저 25개 무슬림, 그저 자신들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5절에 말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여러분 살아있는 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나타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거미줄을 짜는 거예요. 거미줄. 그 거미줄에 걸려서 그것을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요. 그 알을 밟으니 뭐가 나온다고요? 독사가 나온다. 세상 열심히 품어보세요. 세상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독사가 나올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너희가 품고 있는 그곳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야. 귀가 둔해서 너희의 아픔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의 죄악이, 너희가 품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너희가 나와 하나님 사이로,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2장 4절에 말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은 그가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누가 우리를 주장하겠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과 이따 식사하시면서 물어보세요. 그 입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저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더더욱 좋아지고 있어요. 왜? 젊을 때 몰랐던 그 하나님을 점점 날이 갈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 한마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 시편 12편 6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결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못 볼까요? 금요 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요. 세상의 지식이 너무 많아서 진짜 지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버스가 흔들리면 무엇을 잡지요? 손잡이를 잡아요. 인생이 흔들리면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인생이 흔들 때 여러분 뭘 잡으세요? 그래요. 친구들 열심히 한번 잡아보세요. 인생이 흔들릴 때 돈 많이 잡아보세요. 인생이 흔들리니까 만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성교제를 해보세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없어요. 인생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잡아 본 사람은요 인생이 흔들려도 겁내지 않아요. 버스가 흔들릴 때 손잡이를 잡아본 사람은 버스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손잡이를 꽉 잡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등대교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내가 주님께 다가간 게 아니에요. 내가 다가간 게 아니라 그가 내게 다가오셨고,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를 씻겨주기 위해서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자기를 버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그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길가는요 열매가 안 나옵니다. 돌밭과 가시밭에는요 뿌려진 것 같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옥토는, 저는 이 옥토가 어떤 것인가 계속 생각해 보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이건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냥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죽음은 그냥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이 죽음은 한 명의 좋은 선지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대답해 보세요. 예수가 누구예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메시아,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분이시라는 거야. 그 구원자는 인간이 아니라, 그 구원자는 인간과 인간의 몸에서 났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가르쳐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는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 몰라요.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뭐 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어떤 성인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무함마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죽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의 죽음인 거예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의 죽음인 거예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이건 돈이 많아도 힘이 세도 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다 멈춰서 갈 수 없는 거야.
이거 커다란 산과 같은 거야. 절벽과 같은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오실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걸 믿으면 담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이 부활절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날마다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바울처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하고 그날을 거룩해 하고 그날을 너에게 복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안식일을 뛰어넘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뭐 하신 거야? 이기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쉼은 언제 쉰다 그래요? 주일날 놀러 가야 쉰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힘든 사람들이 있죠. 오늘 또 힘드네. 옆 사람님 깨워주세요. 예수님이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참된 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터가. 그러니까 무너진 터를 자기가 쌓으려고 하니까 일요일날도 쌓아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러나 우리에게 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의 주님이에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내가 쉼이야. 그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나 짜증내야 돼. 제발 오후 예배 가세요. 그러면 짜증내야 돼. 근데 어때요? 쉼을 얻는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짜증내요. 오후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럼 짜증을 내요.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서 짜증내. 지금 내가 일주일 또 얼마나 피곤했는데 목사님 아시기나 하세요. 나 집에 가서 빨리 뭐 해야 돼요? 쉬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털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도 어려우면 가셔도 돼요. 자유하세요. 적어도 그냥 가시려면 집에 가셔서 말씀이라도 보세요. 왜?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뭐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안 믿은 거야.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전에 만나기 전에는 만약에 도마가 성도고 내가 예수님 목사님이야. 오후 예배 드리고 왔으면 도마는 기뻤을까요? 짜증냈을까요? 짜증냈을 거야. 분명히.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 아까 라마단 영상 봤잖아요. 거기 자기가 원래 탈레반이었는데 탈레반 11번 꾸란을 읽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 오늘 나오잖아. 여기에 성경 일독도 안 했는데 여기 나오잖아. 우리 어르신들 뺑 성경 읽어갖고요. 지금 예레미야도 지나가셨어. 맨날 읽으셔갖고. 그러니 예배를 오면 일찍 오시는 거야. 예배가 쉬는 거야. 그 엘리베이터 안 고장나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다른 날은 다 고장나도 되는데 주일날은 고장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도마는 뭐 의심했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다 순교하라는 소리 아니야.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시기 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니까 어디 가요? 엠마오로 가잖아요. 절망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이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전혀 딴 세상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면 우린 딴 세상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와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바 한 사람만 알고 한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어. 누가가. 왜? 우리 모두에게 엠마오로 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늘 누구와 동행하라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그 부활하신 죽었다 살아나신 분과 동행하며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BTS 좋아하는데 BTJ를 좋아했는데 맨날 BTS만 좋아하잖아. BTS가 내 옆에 있어봐. 우리 교회 오늘 BTS 한 명만 와봐.
아마 검어동에 있는 애들 다 여기 다 달려들걸. 내가 줄을 서시오 막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거야. 주님은 여러분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셨는데 뭘 그렇게 쫄아? 왜 쫄을까요? 우리의 뇌가 아직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왜? 너무나도 세상의 눈에 젖어 있어. 요즘 셔츠라 그래, 숏이라 그러죠. 숏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설교가 길면 잘 정리 안 됩니다. 유튜브 맨날 드라마 짧게 보죠. 그리고 막 넘기고 막 착착착 넘겨서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 이해 못 갑니다. 설교하잖아요. 그거 지루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는 괜찮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럼 좀 멈추세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 만나세요. 바울처럼 예수님 핍박하다가 길바닥에 가다가 빛이 와서 홀랑 넘어져갖고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만나시면 돼. 어? 만나시라고. 난 이렇게라도 만나고 싶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딴 세상 사람이잖아. 이 중에서도 지금 딴 세상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도 같이 눈물 흘리고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맨날 왜 울어 그렇게 신경 쓰이게. 딴 세상 사람이라니까. 집에 가서도 엄마랑 딴 세상 사람이야. 엄마는 그 말씀 전하는데 딸로. 그러면 이런 걸 경험해 보면 돼. 풍랑 속에서. 여러분 이 풍랑 보세요. 이 렘브란트가 인생 앞에 자기가 너무나 힘든 거야. 자기 얼굴을 그렸어. 우리는 모두 다 이 배에 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안 느껴지면 아직 믿음이 아니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 청년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거. 그 예수를 바라보며 믿고 동행하는 거. 그 날이 바로 결정체가 어떠냐? 바로 오늘이에요. 주일이야. 이날. 주일은 빠지시면 안 돼요. 이날은 늦으셔도 안 돼. 여러분 미팅 갔는데 선 보는데 남자가 늦게 와. 여러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 나는 그래도 만날 거예요. 돈 많은 남자면.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선 보면 늦게 와야 돼? 일찍 와야 돼? 남자가? 일찍 와야지. 자존심이 있지. 자매들은 어때야 돼요? 형제도 마찬가지. 딱 미리 와서 서로 만나고.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야. 선 보는 날이야. 일주일 동안도 승리했냐. 그러니 뭐 늦게 하고. 아직도 자꾸 뭐 하는 거야? 믿음을 내 감정에 따라 가려고. 군중심리에서. 남들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세요. 정직하게. 군중심리 따라 믿지 마세요. 믿음을 감정에 따라 정리하지 마세요. 내가 기분 좋으면 믿어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믿어지고 환경이 좋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믿음은 어떤 거냐? 지식과 감정, 의지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그 시작이 어떤 거냐?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 왜 제가 성경을 읽자고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미안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다니다 공부가 어려우면 하지마 그래. 학원도 보내. 우리 태연이 매일 학원 다녀요. 저기 아마 학원 다닐 거야. 우리 다. 그런데 왜 말씀을 배우는데 어렵다고 안 봐? 어려워요? 세번역도 있고요. 쉬운 성경도 있고요. 현대인 성경도 있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왜? 그분이 진짜라면 갈망하는 거지. 왜?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거 보려고 그래. 그것만 했다면 인생이 풀린다고 믿기 때문이야.
근데 누가 그래요? 인생이 풀린다고. 죽어요, 죽어. 남편이 학교 가면 아내는 좋을지 몰라. 그 사람은 죽어.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냐라는 거. 근데 뇌 구조가 다 망가져 버렸어. 뇌 구조가 자극을 원해, 자극. 그래서 감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 짜릿해야 믿는 거야. 그래, 짜릿한 게 없어. 그럼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막 손에 진동이 오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입에서 막 루르르 이렇게 나와야 믿어지는 거야. 안 그래도 된다니까? 그의 의지가 어디를 향해 가 있냐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으려고. 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건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면 안 되면, 싫으면 안 해. 그건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등대교가 선교하려고 해서 우리가 뭐 넉넉해서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저와 함께 그걸 동의한 사람이 여기 오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뭐 했다고? 망했다고 했어요.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 안 보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 신앙 무너질 사람이에요. 터가 무너질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직분이 권사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선교사인지 그건 의미 없어요. 왜? 목사라고 마귀가 목사네 피해가야 되겠네. 절대 없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은 거야. 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이날이요, 내가 도장 찍으러 오는 날이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로 말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하나 하면요, 저와 우리 사모님이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 복음 캠프 가서 진짜 우리가 정말 창피하지만 우리 사모님 얘기하지 말라는데 어쩔 수 없어. 이혼하러 2번이나 갔었다고. 진짜 못 살겠더라고 둘이. 그저께 목요일날 라이프 스토리 하는데 제가 샘플로 했는데 거기 가서도 그랬어요. 진짜 안 사랑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헤어진대잖아 사람들이. 성격이 안 맞는,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래.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아내를 그렇게 못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자매들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랑 결혼하겠다. 그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뭐 살아야지 뭐.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목사는 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걸 모르니까 아내를 뭐예요? 존귀하게. 결국 뭐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어려운 거야. 레위기서가.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책인데 그 성경만 봤다 하면
졸음이 오는 거야. 제가 오늘 오후에는 레위기 말씀을 전할게요. 졸린 분들은 다 남으셔서 거룩한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 깜짝 놀래.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내가 거룩한 거야. 말씀이 없으면 아내를 존귀하게 못 여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시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거룩함을 위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지식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몰래 먹은 사과가 뭐 해야 돼요? 맛있대. 누가 그래? 몰래 먹은 사과는 도둑질이야. 도둑질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몰래 먹어도 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컨닝도 하는 거고 어떤 방법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그게 세상에 말하는 방법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나랑 같이 잠자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체가 끝난 거야. 거룩하며 이게 음란이라고요. 세상이 몰라. 적어도 여러분 등대교회 청년들 성도들은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신인 사람은요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야. 감정. 나는 느낀다고. 아니 성경을 얘기하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고. 말씀이 그럼 말하죠. 공감하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청소년 어린 학교에서요 안 돼. 그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셔서 법. 선악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산다고요. 뭐 자신을 믿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터가 무너진 거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터진 웅덩이가 나랑 뭔 상관이 있냐라는 거야. 그런데 세상 지식에 너무나 많어. 그것이 유혹돼서 뭐 하는 거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줄 몰라요.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 우리를 택하셨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이 아니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의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요. 바울도 그때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빌립보에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오늘도 말하겠지만 그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럴 때 바울이 핍박하니까 어려워한테 보고 만전할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바울은 말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비방하겠느냐? 환난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이나 칼이라. 성도들아 잘 들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된데 뭐라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것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움 속에 사는 거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건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50에 돌아가셨어요. 걷지도 못하신 분이야. 평생 못 걸어 다니셨던 분이야.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빨리 죽어야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아버지랑 싸운다면 얘기하셨어. 기억나. 그런데 또다시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그 늘 감사하시고 성경을 3번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결국 예수 믿었지만
못 걸어 응답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으로 보면. 그러나 저희 어머니 지금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응답 받았어요? 못 걸어 다녔는데. 병이 안 났잖아요, 목사님. 제가 응답이야. 저희 집에 있는 예지와 예진이 선우가 응답이에요. 우리 세민이가 조카하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야. 사랑하는 딸아, 네가 눈물로 씨앗 뿌린 거 네 자손 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것이다. 기록된 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울은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세요. 나는 확신한다. 다르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나는 믿는다 라고 외치는 거야.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나는 믿는다 라고 외치는 거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는 동행할 것이다. 믿는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해? 병이 낫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취업이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건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아니지. 오늘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행,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의 2차 전도행, 안디옥에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드로아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이제 어디까지?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배를 맞아도 그 길을 갔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좋으면 가고 안 가고 그건 감정적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수많은 고통이 있어.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없다고 생각해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나. 그렇다고 뒤돌았어요? 바울은 말하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걸 이야기한 로마 교회 말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신앙인 거예요. 말씀의 바탕이 된 사람은요 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러지 마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니까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국제적인 4대 도시였어요. 당시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이 고린도에 가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덴에 가서 전도했지만 좀 뭔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나? 원래 나는 에베소로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는데 그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다. 우리 바울이 늘 사역을 잘한 게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아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뭐 한 거예요? 멈추지 않고 또다시 고린도로 가는 거야. 이 사람 전도하다가 안 돼. 그러면 전도 안 되라도 그러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여기 직장 안 돼. 또 찾아보시라고 하나님 주실 거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이 말하잖아요. 그래 두려우면 말아 선포하세요.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래 직장에 나가는 남편한테 말하세요. 여보 나는 확신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나는 확신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서 또 돈 없다고 바가지 그러면 그건 가짜야.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끝까지 붙잡아야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뭐 했어요? 죽도록 맞았잖아요. 여러분 몸도 뭐예요? 몸도 약해지는 거야.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의기소침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단 일주일 만에 쫓겨나 도망 나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늘 마음에 뭐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을 때마다 안타까운 거야. 내가 더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 근데 머물 수가 없는 거야.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말해요. 내가 얼굴은 떠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너희를 향해 가 있다. 그 애타는 바울의 마음. 여러분, 그게 제 마음 아닐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 제가 이게 변하면 아마 우리 주님이 저를 데리고 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개척한 2003년도에 개척했을 때보다 점점 뜨거워지죠. 여러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면 쑥 식어지고 또 막 올라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부흥회 때 가면, 캠프를 가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돼 있는 사람은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나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 엔진체와 같은 거야. 로켓가 쏘려면요 1단 추진기, 2단 추진기가 있단 말이에요. 3단 추진기, 더 대기권을 넘어가려면. 그때는 캠프를 갔다, 그건 나에게 추진체와 같은 거야. 평상시에 늘 말씀이 다 경고에 서 있는 사람은 더 막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가다가 꺼지는 거야. 그때 꺼져도 꺼지지 마세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면 돼?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 바울이 그 말씀을 사모했을 때 뭐합니까? 바울에게는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AD 49년도에 클라우디오가 황제로 있을 때 이탈리아 로마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싸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말합니다. 다 나가!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 수 없어. 이탈리아에 살 수 없어. 다 나가!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뭐예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로의 믿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가르쳐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 생명을 놓을 자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놓을 자다라고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실패라고 볼 수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겠지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요. 또 바울은 여전히 천막을 만들면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 가도 어느 곳에 가도 늘 무엇을 전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고 있을 때 바울에게 뭐합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왜? 빌립보에서 재정을 보내준 거예요. 재정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텐트 메이커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전심으로 사역을 해요. 누구랑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혼자 있으면 낙오되지만요, 함께하면 이기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함께했죠. 오늘도 안 나온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온 청년들이 그들을 기억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그들과 뭐 하려고 해야 돼? 함께 하려고 해야 돼. 우리 이라크 쿠르드스를 왜 자꾸 부흥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그러신데 청년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우리 어른들만 많아서 어떡하냐고. 할렐루야, 최고 기쁜 거야. 이태옥 성도에 와서 너무너무 기뻐요.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렸는데. 여러분,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야. 그 청소년도 뭐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놀러 가세요, 하루 날 잡아서. 시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다 듣는 게 아니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 피해를 안 줘도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뭘 나쁜 짓을 했겠어?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 말밖에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바울을 대적하겠어?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비방하죠. 죄송한 표현이에요.
개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 이거야.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대적한다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겁나고, 직장에서도 나 교회 다니 말 한마디 못하잖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집에서는,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다 기도하지만 직장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아멘하고 밥 먹잖아. 표시날까 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대적한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리에 누구도 있어요?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살았어? 회당장 옆에 살았대. 회당 옆에. 여러분, 그 집도 좋아야 돼. 교회 근처 살면 저렇게 유스도처럼 복음을 듣게 돼.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들. 그 여러분들이 함께 전략을 짜서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유스도가 뭐 한 거예요? 유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야. 우리 등대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걸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부흥을 꿈꾸며 선교를 꿈꾸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이후에 유스도를 통해 세웠던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다 뭐예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전히 세례를 받고 나아지는 것 같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어때요? 두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전히 전도하지만 바울의 마음엔 그 마음이 어려웠던가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옆사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요, 바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하나님이, 야곱, 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에 이 성에는 구원받을 자가 많음이라. 거모동에 구원할 자가 많아요, 적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구원할 자가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세 가지예요. 마치고 말입니다. 첫 번째, 동역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했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예요? 함께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의 헌신이면 충분했던 거야. 유스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내어놨을 때 그게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등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는 교제가 약한 것 같다고. 원래 다 친해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헌신이면 끝나는 거야.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모든 죄가 사해진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더 이상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 뭐 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사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한번 외치고 마칩시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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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 마세요. 세 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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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시작. 믿음이 식어지면 불안이 찾아오는 거고요. 믿음이 식어지면 두려움이 오는 거야. 감기가 오면 열이 나고 콜록콜록 기침하는 것처럼 자기의 증상을 알아야 돼.
내가 갑자기 불안해져. 갑자기 두려워져. 내가 믿음이 식어졌구나.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철야 나오시면 돼. 빨리 가 새벽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 모르고 그냥 말씀 놓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그냥 철썩 주저앉아갖고 남의 탓만 하는 거야. 남의 탓.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